마태복음 11장 16에서 19절까지 죄인의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황구말을 낳는 거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농부가 거위를 키웠는데 어느 날 둥지에 가보니 황구말이 하나 딱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누가 갖다 놨나 생각했는데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위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하나씩. 이 부자는 너무 놀랐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좀 더 빨리 많은 것을 얻고 싶어요. 다급해져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됐나 했더니 그러면 거위의 뱃속을 꺼내보자. 황금알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갖고 거위를 잡아요. 뱃속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황금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매일 낳는 거위만 죽이는 거죠. 이런 우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현대 문명이 황금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우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황금알, 이 세상은 정말 황금알이구나. 황금알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성경에 보면 이 황금알을 잘 표현하는 게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 성경에서 만몬이라는 얘기 안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 한글로는 뭐 재물로 표현됐지만은 실제적으로 만몬으로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만몬으로 나와요. 그게 원으로 보면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황금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딱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황금알을. 왜?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야? 만몬, 황금알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황금알을 다 쫓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황금알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지금 거의 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최고의 우상을 얘기한다면 바로 황금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죠. 또 기가 막힌 물건들 많고 첨단 기기들 많아요. 자동차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가전제품. 요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스마트폰. 대단한 물건들이에요. 뭐 옛날에 꿈도 못 꿨던 이런 물건들 아니에요? 이게 현대 문명이 이게 황금알이거든 어떻게 보면요. 근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나요? 그거 아닐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거위에서 황금알이 나왔어요. 황금에서 거위가 나왔어요. 분명히 거위에서 황금알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나온 거죠. 우리가 참 대단한 것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문제는 인간이죠. 인간에게 나왔다. 인간 자체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요 이 황금알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 자체, 인간의 존엄성이 자꾸 죽어 있는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현대 문명, 이 황금알이라는 것 때문에 도취되어 갖고 인간의 존엄성이 자꾸 깎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황금알 때문에 인간이 나왔다고 자꾸 생각돼 버려요. 인간에게서 황금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황금알 때문에 인간이 나왔다. 이게 오늘 고민이고 이게 오늘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프랑스 역사사 조셉 넨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성의 모퉁이 돌이다. 진 모퉁이 돌이 있듯이 인간의 어떤 주춧돌, 머릿돌, 어떤
인간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대에서. 뭐 여기는 결혼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앞으로 할 사람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일단은 그 결혼의 ABCDE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조건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결혼 조건의 ABCDE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찾아봤는데 A가 뭘까요? A지 나이, B는 백그라운드 배경, C는 캐릭터 그 사람의 성격, D는 뭐예요? 디그리 어느 정도 지위, E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코노미 경제. 그리고 결혼 상담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를 딱 종합해 가지고 A, B, C 등급으로 딱 나눈다는 거죠. 결혼할 때가 그냥 막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연하에 결혼해 갖고 정신없이 결혼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어떤 조건적인 결혼, 중매 결혼 이런 거 하면 그냥 결혼 안 하잖아요. 다 따져보잖아요. 그 사람의 인물도 보고요. 학벌도 보고 어떤 가정도 보고요. 어떤 재산 다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순위를 다 매기고 이게 좋겠다고 다 결정하고 요리 재고 저리 돼서 딱 결혼을 했어요. 근데 조금가 못돼요. 이게 아니다는 걸 느끼고 내지는 이혼까지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또 따질 게 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또 따질 게 있으니까 안 맞으니까 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따져갖고 결혼을 했어요. 10년도 안 걸릴지도 몰라요. 10년 아니면 10년 넘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진 것을 여러분들 느꼈을까요? 살아가면서. 아, 이게 아니었는데. 결혼할 때의 조건들과 내가 지금 다시 결혼하면 이게 아닐 텐데. 물론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하고 좋겠지만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나중에 따지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요. 인간성이 가장 컸다는 거야.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인간성을 제일 먼저 따졌고 그걸 챙겼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생각에 치아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누가 옆에서 제대로 그렇지 않고 이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살다 보면 이래 이래.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면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그러고 지나서 경험해 보니까 역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람이구나. 인간성이구나. 그렇구나. 이게 많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겠죠. 이런 거 보면 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당면한 문제들이 참 많아요. 크게는 환경 문제 좀 막 닥쳐오잖아 우리한테. 환경 문제. 그래서 막 기후변화도 오고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얘기하지만 결국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요. 이게 뭐예요? 인간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되면 뭐냐? 그의 지식이냐 소유냐 지위냐 힘이냐 권력이냐 이거에 있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나이 좀 드시고 세상을 살아보면 그걸 알아요. 공부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한 거하고 인간성하고 같을까 하니까 전혀 관계없다는 걸 알아요. 돈이 많은 거하고 그 사람의 인간성랑 같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정말 그럴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공부? 제발 의미 두지 말아요. 공부 많이 한 것은 공부 많이 한 거야. 요즘 교수 갑질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두지만 사람은 사람 나름이요. 뭐 높은 지혜 있다고 어떤 일을 했다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깨달아지잖아요.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뭐 그냥 서로 간에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야 우리 아무개하고 나 사돈 맺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니까 옆에서 나중에 저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가 누군데 우리 가문을 넘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참 한심한 인간이에요. 이런 건. 이렇게 또 어떤 차별의식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인간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인간성의 문제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크게는 어떤 분이 그래요. 공산주의 뭐 자꾸 얘기하는데, 공산주의는 유물사간에 어떤 기초를 하잖아요. 물질이 기본이야. 사람은 뭐 그냥 하나의 동물로 취급하고 뭐 그렇게 뭐 여기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근데 공산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또? 공산주의의 반대를 민주주의하면 이건 완전 태극기 부대죠.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겠죠. 이거 경제 문제니까. 그럼 자본주의는 좋은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를 영어로 하면 캐피탈리즘이에요. 캐피탈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캐피탈, 그 돈이에요. 그게 돈의 가치를 최고 내세우는 거예요. 능력의 가치, 돈의 가치.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산수단으로 다 보는 거야. 사람도 보고. 이것도 살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나오는 통계 보니까 미국에 극빈자 있잖아요. 정말 천막치고 자기 집도 없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4천만 명으로 나와요. 지금. 누가 제일 극빈자냐? 특히 아이들이 너무 극빈자래요. 지금 6명당 1명은 굶었는데요. 그래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한대요. 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어디 카드라가 아니야 이게. 일반 방송 뉴스에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 그런 거야.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어차피 가만히 보면요. 결국 물질을 최고 가치 여기는 거야. 여기서 인간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좀 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는 게 뭐냐. 이렇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도 하셨지만요. 한편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셨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 보면요. 참 인간성이 거기 딱 드러나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성의 모퉁이 돌이라.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참 인간이 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첫 번째 떠오른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설명이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고.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인간성이라는 얘기죠. 본질은 하나님, 근본도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낮춰서서 인간이 되셨다. 그 인간의 삶, 거기에 휴머니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서 참 인간의 본래성은 뭐냐? 그분이 사는 목적은 뭐냐? 그분은 뭘 즐거워했으며 뭘 슬퍼했는지, 그분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행복했고 어떤 것으로 마음이 상했는지, 그분의 삶의 보람은 무엇이고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걸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으려면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성경에 요약하면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이냐?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로 생각해 주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정하는 것. 네 번째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 다섯 번째는 인류의 종말은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것. 여섯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합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딱 저는 정리가 딱 됐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철학을 갖고 살아간대요. 뭐 헬라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에로스적인 철학이고 하나는 아가페스인 철학으로 살아간다. 이 에로스 철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냐? 그런 거죠. 나는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아니면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가장 낮은 차원에서 가장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이 성숙,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완전 철학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분으로 우리가 지어졌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본래적인 인간성을 찾아가는 그 목적,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이죠. 이것은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성숙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하나님의 본래성, 형상, 참 인간의 모습, 그걸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 봐요.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얘기하나? 나는 누구라 생각했는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호칭했어요? 호칭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뭘로 호칭했어요? 간단히 인자로 딱 얘기해요. 무조건 인자로만 얘기해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인지 아들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나는 사람이라고 자꾸 호칭을 했어요. 호시오스 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 사람이다. 뺀 아담, 히브리어 하면 아담은 뭐예요? 사람 이름 되지만 사실 사람도 되거든요. 뺀은 아들이고.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요 82번이나 나와요. 전부 예수님이 거의 했고 딱 한 가지만 안 했어요. 누가 했냐면 스데반이 했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면서, 그때 스데반 인자란 말이 딱 한 번 하고 다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왜 예수님이 굳이 나는 사람이라고 자꾸 강조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계시적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이라고 강조하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자꾸 사람이다 사람이다 자꾸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 12제자도 인자라는 얘기 안 했어요. 12제자도 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랍비입니다 뭐 쭉 얘기했죠. 그 예수님은 끝까지 나는 인자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성이 딱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도 그래요. 유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막 원수들이 막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불렀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그들이 딱 부르는 것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완전 모욕적인 말이었죠. 여러분 잘 알잖아. 세리 무진장이 나쁜 놈이죠. 그 당시에 세리는요, 세리가 주는 돈은 거짓도 안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놈 세리야. 그러면 거지도 어떻게 해요? 딱 튕겨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세리 돈 왜 받냐고 집어 던졌다는 거야. 그 정도로 세리는 나쁜 놈이었어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거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됐지만은 그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기에 엄청난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리와 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존 F 케네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암살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미국 역사상 상당히 큰 영향을 있죠. 케네디 비서로 11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블린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비서죠. 이 사람이 이제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라는 글을 썼어요. 물론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마음 따뜻한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 비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위대하다. 대부분 PR을 다 한다는 거야. 대통령 정도 되고 어떤 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잘났다고 다 떠든다는 거예요. 근데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는 참 자신을 엄청 낮췄다는 거죠. 그가 상원이었을 때도 늘 겸손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똑같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서로 이렇게 일을 했지만은요, 처음에는 대통령이다가 한참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대통령인 걸 다 잊는데요. 그냥 하나의 인간이야. 좋은 사람. 그걸로만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가 본인이 그래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케네디 하면 대통령보다 따뜻한 한 인간으로 느껴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11년 동안 개인 비서로 일을 했었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썼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이.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 누구다 이거보다도 참 사람 따뜻하다. 사람 참 좋다. 그 사람 참 진국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니면 그리스도다. 아니면 막 만왕의 왕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갑자기 예수를 만나면 참 예수님 따뜻하다. 참 좋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간성이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물론 세리와 제인의 친구들에서 대적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아, 너무 좋다. 나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너무 좋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자기 거 뭐 성취한 거? 그래요. 그게 많이 벌고 성취한 사람.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의외로 인간적인 거 아세요? 인간미가 넘치는 거라서 진짜 부자들은 남 생각 다 해요. 외국에 보면 거부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다 털고 자기 것만 딱 갖고 말잖아.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성공했다고 변변치 않은 인간들이 갑질 다 하잖아요. 서울 아파트 뭐 가끔 나오잖아요. 갑질해갖고. 그죠? 경비원들 갑질하고 택배기사들 배달원들 다 갑질하고. 참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구한테 무엇을 준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즘 기부 뭐 하고. 그래서 물질 주고 시간 주고 지식 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줘요. 많이 도와줘요. 참 좋은 얘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큰 거예요. 근데 진짜 준 것은 뭔 줄 알아요? 결국 남는 것은 상대에게 명예를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물질보다도 명예 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간다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의리를 주는 거야. 사실 우리 애가 예수님의 의를 갖고 지금 살잖아요. 예수님의 의, 명예를 우리가 다 받고 살잖아요. 진짜 그렇게 명예와 의를 줘야 진짜 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난 가장 아름다운 말 많이 나올 때보다 이건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예수님의 휴머니즘, 인간성이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존심 없나요? 가난한 사람 체면도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자존심 더 있어요. 내 느낀 게. 그분 체면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뭘 준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몇 푼 딱 던져주고 굶어가는 처지에 없는 처지에 아무거나 주면 먹지. 이거 진짜 악랄한 사람이야. 이건. 내가 너 바꿔는 거야. 진짜 먼저 주려면 명예를 줘야 돼요. 의까지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주는 자는요, 정말 간절함으로 줘야 돼. 받는 사람이 간절함을 받는 게 아니야,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줘야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감사로 받는 거고. 이게 진짜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아마 간절하게 사역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인간성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으셨으면, 나를 잘 믿어줬으면 아마 예수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제인의 친구란 얘기가 분명히 들었겠죠.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세리의 친구란 얘기를 들었어요. 또 죄인을 사랑했어요. 여기서 죄인은 뭐 이상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식일 못 지키는 사람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도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 세리 마태 제자로 불렀잖아요. 이 사람도 세리란 말이에요. 이때도 사람들이 두고두고 비난을 해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고 섬겼잖아요. 그 섬기를 받았다고 또 옆 주변에서 지랄지랄들해 다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관계는 누굴까요? 나와 관계.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야. 자격 미달이잖아, 제자들 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부인했고 다 도망갔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또 얘기했잖아, 믿어주고. 이제 다시 나를 위해서 너희들 수고 좀 해야겠다.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 게 아니라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잡수신 거야. 젠지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되셨어. 함께 동행했고 함께 사귀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거기 하나님의 형상 보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셔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야. 진짜 함께 하시고 진짜 너와 나는 하나라고, 친구라고, 내 목숨까지 주겠다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나와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 할 때 여기서 복음을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바로 나요, 그게.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나와 동행한다는 거, 나를 지금도 여전히 친구로 여기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